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에도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보혜사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시간 제목은 간단하게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과 또 여러 가지 발 씻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제 앞으로 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큰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고 자기들은 주님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근심입니까?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가시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님 가시는 것은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 가면 할 수 있고 지금은 못 가지만 그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예,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예수님 떠나가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걱정이나 들어오면서 하늘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두 천사가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님 가셨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켜라. 자,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구약의 10계명이든지 여러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것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간단하게 보혜사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랍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의 그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인데, 그것은 위로한다, 격려해 주신다, 그런 그 단어에서 온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한다, 격려하신다. 그래서 변호자, 대언자, 혹은 위로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 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에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호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는 학부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호자란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든지 집안에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보호자이신 그 보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필요하고 노인들도 필요하죠. 노인들도 연세 드시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다 보호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 보혜사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또 변호자로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보혜사를 배우는데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보혜사는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보혜사는 누구신가.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다른 보혜사, 이거 보면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심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는 누구시고 다른 보혜사는 또 누구실까? 자, 원보혜사, 원보혜사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 건 아니에요.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 대한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두 분 모두 다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신 말하게 하시는 그런 변호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 두 분 보혜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이신가? 보혜사 예수님은요, 육체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완성하신 그런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육체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완성하셨다. 또는 진리 자체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 인격적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에 대하여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다라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있는 변호자, 곧 보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대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 첫 번째로 보혜사 예수님은 육체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완성하셨다. 두 번째로,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진리를 적용하셔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성령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창조 사역이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원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진리를 완성하신 후로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시지만 이 완성된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진리의 영이시다, 예, 다른 보혜사이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져야, 뭔가 만져져야 그것을 통해서 뭐 신이 어쩌니 그러지만,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주어도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랬죠?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또는 우리들은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알게 되는가?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그 몸에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도 알고 성령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명도 지키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도 이 성령도 보혜사이시지만 이 보통은 성경에서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성령, 앞으로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 예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 보혜사,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전에 한번 발출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발출, 새벽 예배 시간에 했는지 오후 예배 시간에 했는지, 발출은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성령은 탄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발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발출하시는가? 아까 그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자, 성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발출하신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26절.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예, 거기까지만.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도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이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발출하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그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성경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읽어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예,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표현을 보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세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발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오시기도 하신다. 이 성령의 발출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발출이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발출이기도 하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쉽지 않지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로마 시대에 한 기독교로 있다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지요.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될 때에 동로마의 주장과 서로마의 주장은 각각 다릅니다. 동로마 쪽에서는요, 이 성령의 그 발출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신다, 이런 교리 체계를 정립을 했고, 서로마 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오시지만 예수님께로부터도 오신다, 이렇게 교리를 정립을 했고,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진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십자군 운동 등등의 영향을 받지만 이 진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요 성령의 발출 문제를 때문에 동과 서가 나누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성경적인 그 신앙은 무엇이냐? 성령의 발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에게 발출하셨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도.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육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진리를 완성하신 보혜사이시며, 또 성령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보혜사이시다. 성령의 발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도 말미암아 발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은 비록 지금 이제 제 아들에게로부터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거, 이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시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고아가 뭡니까?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가 고아지요? 근데 꼭 어린아이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이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 없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고아와 같습니다. 또 이 노인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외롭고 쓸쓸한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저도 보니까 점점 그런 게 느껴집니다. 빈집 증후군, 빈 둥우리 증후군, 그런 거 있다고 하죠. 점점 노인이 되면 될수록 옛날에 함께 생활했던 어린아이 자녀들은 성장하고 떠나가고 다 자기 이 생활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노인들은 혼자 집에 남아있다 보면 빈 집에 마치 새들이 알을 까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이 다 날아가고 빈 둥우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것을 빈 둥우리 증후군 혹은 빈집 증후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상태는요, 노인들이 겪는 하나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 홀로 사는 거 아닐까,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이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지만 예수님만큼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벗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위해서 예수님께서나 혹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고아와 같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자, 우리 보혜사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노인들,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고 힘내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용되어지는 보혜사, 이것은 성령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보혜사가 오신 결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으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후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볼 것이니, 자,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혜사 성령을 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요, 1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고, 이 살아있고라는 말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있고 또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고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영적으로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이제 그들은 계속 그 이후에 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산다는 거, 이것은 곧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 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혼자 막 내빼는 건 아닌가요? 자, 여기 산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육체로 죽으시지만 살아계실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 결과 첫 번째가 뭡니까? 뭐가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난다. 어떤 영혼이 살아날까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아까 17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믿는 성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한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성령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합. 자, 그래서 둘째는요, 이 보혜사가 오신 결과의 둘째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 삼위 하나님과 연합됨. 자, 이 오묘한 삼위일체 원리에 대하여 거기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여기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는 것일까? 이거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죠. 잘못 말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거긴 뭐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입니다. 분명 하나가 되는 건 맞아요. 본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7장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것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합,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 연합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아까 그 17장 23절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합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예,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도 겉으로 나타나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 거기에 이게 연결된 이게 다른 걸 본드처럼 붙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접착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무엇으로 접착되었습니까? 사랑으로 접착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또 쭉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22절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들은 들을 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화합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고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말해 주어도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합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보혜사가 우리에 오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인간과 인간의 연합은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다든지 더 이상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의 관계는요, 이건 영적인 연합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연합이고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이런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중생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그 이유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 보혜사를 통해서 믿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세 번째 대지는요,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 이제 오시면 중생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지. 그 중에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 쉽게 말하면 진리 가오른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 읽어보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였는가?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깊은 뜻, 또 이 검을 준비해라 라고 하실 때 그 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완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완전히는 어느 정도는 이해했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차차 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점점 진리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질 것이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읽으세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들 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면 다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는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지금 잘 받고 있는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를 지금 잘 받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그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알 수 없기도 하고 캄캄한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 평안을 주심.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또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세상의 지배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사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가 뭐 내게 대해서 무슨 해를 끼치거나 그가 자기 권한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탄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여기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것, 이걸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사탄이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순종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일어나 여기에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가 생각나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 겁을 먹고 사탄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순종하는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으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들도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또 얼마나 그 계명을 잘 준행하는가,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주는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